자,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말 들어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집 아저씨 저렇게 잘생겨도 옆집 아저씨 말이 아니라 아빠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월 한 달간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2월 한 달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천국에 관한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문 앞에 섰다고 해요. 그 문 앞에서 천사가 있었는데 물어봤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만 점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왔던 일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잘한 일일수록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모두 합해서 100만 점을 얻게 되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저는 결혼하고서 50년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속인 적도 없고 바람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잘했군요. 2점 드릴게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2점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잘했던 일을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열심히 지냈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꼬박꼬박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좋습니다. 3점 드리죠. 3점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고작 5점이었잖아요. 몇 점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100만 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5점 땄으니까 99만 9,995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잠자리를 제가 제공해 줬습니다. 그 주말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줬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지내다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딱 펴고.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정도면 큰 점수 주겠지 하고 딱 얘기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딱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잘했습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가주시죠. 네. 네. 이제 10점 된 거예요. 100만 점 중에. 아니, 이 사람이 경악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5점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이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너무한 건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했고 정말 이 사람들 보니까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 못 들어가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자신이 없어지죠. 막 자신이 없는 친구들, 있는 친구들.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천국문 앞에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점? 해당이 못 가겠는데 그러면?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범죄자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2절 다시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 어떤 사람들인지 시작.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찾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예수님 외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 나누기도 했어요. 주여,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놀라운 체험도 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성경에서는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21절 보니까 그렇게 불러봤자 주님 해봤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니, 주여 예수님 외쳤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잘 전하고 했었는데 결국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천국은 앞에서 지금 물러가라고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자신이 잃어가죠 이제. 그냥 무슨 자신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까지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진짜? 이 정도 사람들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더 많이 열심히 교회 다녀야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그 말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말, 내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옆집에, 바로 옆집에 하율이 또래 쌍둥이가 살아요. 귀여운 아이들인데 이름도 하랑이, 하람이에요. 하율이랑 이름도 되게 비슷하죠. 물론 저는 그 아이들 몰라요. 그냥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름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여튼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러는 거 저한테.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아빠 이거 봐요 하면서 아빠 파워 하면서 막 자전거 열심히 타고. 근데 저 앞에 와서 또 아빠 파워 하더니 종이 상자 들어서 분리수거하고. 근데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잘했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잘생기고 이 덩치 크고 양복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힘도 세고 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신나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옆집 쌍둥이들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집에 들어가도 되죠? 밥 주세요. 저 여기서 잘래요. 여기서 지낼래요. 제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왔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되지. 야, 뭐지? 얘 왜 이래? 야, 여기 아니야. 옆집이야. 그러겠죠. 그랬더니 쌍둥이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라고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빠 잘생겼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율이랑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아빠 파워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게 딱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쌍둥이들아 가라. 예. 자,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거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요. 쌍둥이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저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를 안다고 말하고 제 이름을 막 외쳐가면서 이 사람 잘생겼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고 아빠 파워 막 이렇게 해도 저랑 관계없는 그저 옆집 아이라면 우리 집에 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집인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냥 지금 예배드리는 거, 지금 하는 게 모든 것이 헛수고일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헛수고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냈던 옆집 쌍둥이들, 저한테 잘 보이고 제게 좋아하는 막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진짜 아빠가 원하는 거 해야죠. 옆집 아저씨인 제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저 뭐 잘생겼다 하고 저 칭찬해봤자 1분에 한 번씩 뭐 계속 잘생겼다 잘생겼다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그 쌍둥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책임지는 건 진짜 아빠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로서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의 말, 친구들의 말, 그냥 내 마음대로 그저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천국 이야기 기억나요?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점수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힘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이 튼튼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천국 안에, 문 밖이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점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했던 일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점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채울 수 없었던 그 100만 점을 완전히 채워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뭐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보다가 한 기독교 방송을 봤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방송 중에 전화가 이제 통화로 걸려오면 통화로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띠리링 전화 와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는데 엄마는 딱 여러분 나이 때 16, 17살 때 폐암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빠는 목사님인데 아빠가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셨는데 후유증으로 치매 증상이 오셨대요. 이제 딸들도 못 알아보고 교회 성도님들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래요.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이 자매가 전화를 건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와서 다시 가족들도 성도들도 기억하고 이제 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겠구나. 나도 듣고서 함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보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좀 듣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다 잊어도 아빠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단 하나 이것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만큼은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 삶의 움직임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서 훗날 세상을 떠나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10대 시절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읽으면